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하심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즉 본질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사실을 믿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부분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12절의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절의 이 말씀은 일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12절의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인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러한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앞에 어떤 컨디션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옵션이 붙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사들에게 또는 의사주의자들에게 또는 40일 금식을 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며 뱀을 찝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역사,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12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속임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부활보다 더 큰 이적을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고쳤고 안진뱅이를 소개 하였으며 눈먼 소경을 보게 하였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이러한 이적을,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흉내만 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만하여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얌내와 얌불에는 그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니 힌이나 피터 와그너나 최안이나 송길철 장로나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과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요한복음 12절의 이 말씀과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독을 한번 마셔보라고 한번 여러분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해 보세요.
안전병을 일으켜보고 죽은 자를 살려보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십시오. 만일 저에게 이런 자들이 온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표적이 당신 말대로 일어난다면 이 독을 마셔보라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은 오늘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사를 말고 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며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이르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도 형상을 만들어서도 그림을 그려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유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이나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한다든지 그의 칭호를 그의 속성을 그의 사역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서 사용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그 쓰던 붓을 다시 물에 깨끗이 씻고 또 자신은 나가서 손을 다시 한번 씻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경건하게 그 이름을 필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경을 필사할 때에 처음부터 잘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불경한 마음을 가지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그 쓴 종이 한 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명하신 정한 시기, 특히 7일 중에 온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 또는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6가지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같이 어떻게 첫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여러분의 상사를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를 공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내 몸인데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행동이 있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 단정한 복장,
정결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여덟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샐러리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치팅하는 거나 또는 논문을 쓸 때에 남의 글을 그대로 자기 글로 도용하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열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이나 크게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는 이 말씀은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대로 경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세계 기록을 세우든 올림픽 기록을 세우든 유익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법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러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으려 했을 때 노아가 자기의 마음대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활을 그 원칙에 따라 맞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계명이 지시하는 대로 원칙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원칙과 그 지시사항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원칙과 그 지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닥과 나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 나의 계명,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다가 원칙과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일 원칙과 지시사항을 지켰다면 건물이 무너질 일은 없겠죠. 공장에서 사고가 날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원칙과 지시사항을 무시하였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 안에 있는 원칙과 지시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은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주 성도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을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의 말씀하시는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그 10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실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에 애쓴다라는 사실이죠. 부모를 공경하기에 애쓰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그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